책 속에 길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책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자신의 경험이나 연구나 깨달은 것들을 글로 표현한 것을 우리는 책이라고 말합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내뱉으면 공중으로 사라져버립니다. 듣는 순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책이란 두고 읽으면서 또 느끼고 또 느낄 수 있고 자료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책이 훨씬 더 큰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파브르라고 하는 사람은 평생 곤충을 관찰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어쩌면 그가 곤충이 됐는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그는 평생 곤충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책을 써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곤충을 한 마리도 관찰하지 않고서도 곤충의 생태에 대해서 아주 쉽게 터득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연구한 책을 단 몇 시간, 단 하루 만에 읽고서 우리는 순식간에 그가 일생 동안 연구한 것을 그대로 다 액면 그대로 받을 수는 없지만 많은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몇십 년 전에 또는 100년 전, 500년 또는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우리가 그 전에 일어난 일들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갈 수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뭘 먹고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았는가 무척 궁금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옛날 자료를 찾아가면서 옛날에 쓰던 언어를 다 연구를 해가면서 책을 써서 우리에게 갖다 주니까 우리는 참 편안하게 옛날 사람들의 삶을 생각과 또 그들의 고민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막 삶을 시작하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어린이들이나 또 삶을 거의 마감하기 가까운 또 노년의 세대나 할 것 없이 이 땅을 산다고 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갈등과 아픔 또는 다툼, 분열 또는 결단을 요구할 때나 포기하거나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 선택하면 큰 실패가 찾아오고 또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인생은 모험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실패한 사람,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경우에 어떻게 성공을 하고 어떻게 실패를 했는지 전기나 수기를 써놓은 것을 우리가 읽으면 우리는 엄청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고지신이란 말이 있습니다. 옛 것을 익혀서 새 것들을 안다 하는 말입니다. 거일반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일 하나를 들어서 세계를 돌아볼 수 있게 한다는 말입니다. 시집을 읽으면 마음의 여유와 풍요를 느낍니다. 소설이나 수필을 읽으면 인간의 삶의 이해가 뛰어나게 되고 감정이 따뜻하게 됩니다. 역사서를 읽으면 세계적인 안목을 가지게 됩니다. 전기를 읽으면 다른 사람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게 되는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철학서적을 읽으면 삶의 깊이가 더해집니다. 전문서적을 읽으면 해박한 지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결코 무지할 수 없는 또 미련할 수 없는 특별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과 같이 많은 연구를 하고 책을 써내는 그런 시대가 어느 시대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넘치는 그런 정보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책을 읽는 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책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그저 학교 다니는 동안 교과서는 열심히 할 수 없으니까 공부를 하고 그리고 졸업함과 동시에 책 읽는 것도 졸업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는 일과를 마치거나 휴일이 되면 요즘은 TV도 다 크죠. 커다란 영화관 같은 TV 앞에서 목을 놓고 뒹굴뒹굴하면서 몇 시간 하루 종일 있기도 합니다. 점점 심각합니다. 그 큰 화면의 TV가 지루하면 2인치 TV를 켜놓고 계절과 관계없이 열심히 새를 잡느라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는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특별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스마트폰이나 핸디폰에 그저 틈만 나면 핸디폰을 들고 있는 게 오늘 우리들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또 몸을 던져서 일을 해야 하고 또 분주하게 다니기 때문에 시간도 부족하고 몸도 피곤하고 그래서 책을 읽는다고 하는 마음조차 가지지 못하는 게 오늘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책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뇌에게 침을 주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뇌에게 자극을 주는 거죠. 생각을 자극하는 겁니다.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생각하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갈대보다 약합니다. 그런데 생각하기 때문에 호랑이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독서란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태어나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하는 점에 무척 많은 도움을 줍니다. 인생을 사는 수많은 모험을 해야 하는 인생들에게 이미 모험한 사람들의 그 경험담은 우리들에게 큰 도움을 가져다 줍니다. 책은 생각을 자극해서 행동을 유발하고 그 행동이 그 사람의 습관을 만들어 줌으로써 꿈과 비전을 갖고 행동을 함으로써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발전하게 만들어주는 게 책이 가진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책을 읽지 않는다는 말은 동물처럼 살거나 아니면 바보가 되겠다고 결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왜 TV를 바보 상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면 상대방이 질문을 하거나 어떤 얘기를 하면 그 대화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 그러면서 서로 긴장 가운데서 긴장하면서 생각을 주고받습니다. 근데 TV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TV가 나한테 안 물어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대신 질문자가 그 안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대답자가 있습니다. 나는 그냥 구경하면 됩니다. 보여주고 들려주고 다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워서 그냥 뒹굴뒹굴 하면서 보기만 하면 되니까 나는 구경꾼입니다. 그런 면에서 TV는 얄팍한 지식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정보를 주려고 하니까 그 정보가 우리에게 깊은 정보보다는 얄팍한 정보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얄팍한 지식에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들이 TV에서 춤추라고 하는 대로 우리가 성실하게 춤을 춥니다. 계란 노란자이는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한때는 먹어서는 안 된다고 그러더니 한때는 먹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카톡에서 보니까 현미는 물속에 잠겨서 자라기 때문에 식물 스스로가 자기가 독을 뿜어서 많은 물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많은 병균들이 있는데 그 바이러스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스스로 보호하느라고 독을 뿜어낸답니다. 그래서 현미를 먹으면 우리가 서서히 죽어간답니다.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커피가 한때는 해롭다고 그러더니 이제는 커피가 또 하루에 서너 잔 정도는 암을 방지하게 되는 좋은 거라고 그럽니다. 미원이 한때는 먹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그러더니 이젠 먹어도 괜찮을 뿐만 아니라 조금 먹는 게 좋다고 그럽니다.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우리 날마다 얄팍한 지식에 춤을 추며 인생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책 속에 길이 있습니다. 개권유익이란 말이 있습니다. 개권, 10개자, 책권자입니다. 책을 열면 유익하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도산한 장호 선생은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는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세계적으로 세계를 떠들썩하게 하거나 또는 세계를 이끌어갔던 예술가나 정치가나 위인들을 보면 하나같이 독서 광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음악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음악이라고 그러면 그저 음악하는 사람은 죽어라 하고 노래를 부르거나 피아노만 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체육하는 사람들은 그냥 운동만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토벤은 호메로스, 플라톤, 셰익스피어, 괴테 이런 사람들에게 심취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의사가 건강을 위해서 책을 좀 그만 읽어라 라고 할 정도였다고 그럽니다. 슈베르트라고 하는 음악가는 시인들의 시에 곱니다.
멘델스존, 쇼팽, 스트라빈스키 모두 독서광들이었습니다. 미술가는 그림만 그리면 되는 줄 알았는데 미술가도 매한가지입니다. 밀레라고 하는 사람 유명하죠? 왜 그렇게 열심히 책을 읽는가 그랬더니 미술가 그림만 잘 그리면 되지 뭐 이렇게 책을 많이 읽냐고 그랬더니 위대한 화가 곡도 쓴 작가라고 그럽니다. 생각하는 로댕, 세잔느, 고흐 다들 독서광들이었습니다. 책을 한 권도 빠짐없이 다 읽었다고 그럽니다.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 집안이 너무 가난했고 부모는 문맹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책을 읽을 환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책을 읽고 싶어서 한 권 빌리려고 수십 킬로씩 걸어가서 책을 빌려다가 보곤 했는데 그 책 빌리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는 세종대왕도 그랬습니다. 세종대왕이 어린 시절에 하도 책을 많이 읽고 허약하게 되니까 책을 다 뺏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병풍 뒤에 숨어가지고 한 권을 막 100번 이상 읽는, 그래서 아예 암기해버리는 그런 독서 습관을 가졌다고 그럽니다. 한 권을 여러 권 읽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독서 100편 의자현이란 말이 있습니다. 독서를 100번 읽으면 의로 깨닫게 되는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난하거나 책이 적을 때는 암기하다시피 반복하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날 우리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겠죠. 돌이켜보면 가장 중고등부 때 가장 중요한 교과서라고 하는 교과서 자체도 예습 복습은 물론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시험 때가 되면 번갯불에 콩 튀기듯이 그냥 벼락치기로 공부를 합니다. 그래 놓고는 겨우 알락말락한 상태에서 암기가 될락말락한 상태에서 시험을 치르고 시험 끝나는 날 다 잊어버리는 백지 상태가 되는 그런 공부를 했으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였습니다. 책 안 읽으면 우둔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무지하게 살 수밖에 없고 손해볼 수밖에 없고 뒤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는 것이 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모르면 매번 당하고 살 수밖에 없죠. 왜 나는 요 모양 요 꼴인가? 책 안 읽어서 그렇단 말입니다. 발전이 없습니다. 생각에 도전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왜? 다른 방법은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지난주 홍배성 권사님 모친 사모님 장례식에 위로차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 평창 돌아오는 길에 휴게소에서 책의 힘이라고 하는 그 책을 이렇게 봤어요. 책 제목이 책의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뽑아보니까 거기에는 책이 주는 4가지 힘이 있는데 첫 번째는 책은 돈을 벌게 해준다. 두 번째는 책은 건강하게 해준다. 세 번째는 책은 사랑에 빠지게 해준다. 그리고 네 번째 책은 행복하게 해준다 그랬습니다. 이게 얄팍한 상술에 만든 책입니다. 그렇지만 뻔히 보이지만 제가 샀습니다. 사가지고 그 책을 보는데 정말 뻔히 보입니다. 너무 상식보다는 세상적인 안목을 가지고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책을 보면서 맞기는 맞다 그랬습니다. 책을 보면 돈을 벌게 해줍니다. 책을 보면 건강을 가져다 줍니다. 책을 보면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줍니다. 책을 보면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책 주제는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최선의 삶이라는 게 뭐냐? 행복하게 사는 거다. 그래서 중용의 덕을 얘기합니다. 중간이 아니고 넘치지 않는 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 행복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건 틀림없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옛날이지만 옛날 서적 한번 보십시다. 허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의보감을 썼는데 동의보감을 어떻게 썼습니까? 사람의 시체를 해부해 가면서 다 일일이 연구한 걸 기록해 놨습니다. 산나물 다 뜯어가지고 실험하고 수많은 사람의 그 실험을 걸쳐서 써낸 책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의 의학 서적은 어떻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수많은 재료들
그거 눈에 보이지도 않는 현미경을 들여다보면서 연구하고 만들어 오는 책이니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이름만 들어도 목민심서라든지 소라든지 36개라는 책도 있어요. 36개. 여러분, 이런 책들은 전쟁터에서 수많은 패하고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거기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터득을 해놓고 기록한 게 이런 책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책을 읽은 장수와 이런 책을 못 읽은 장수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죠. 항우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항우 대단한 사람입니다. 수만 명이 진치고 있어도 그거 뚫고 나가고 다 통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지막지하게 나갈 줄만 알았지 좌우를 못 봅니다. 그래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옛날 그 조선시대의 양반들이 비가 오면 주룩주룩 비가 새서 바가지를 여러 군데 놓고 물 받으면서도 앉아서 책만 읽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니, 책만 가만히 앉아서 책만 읽으면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밥이 나오고 떡이 나오죠. 여러분, 이건희라고 하는 사람 지금 병실에 누워 있지만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건희라고 하는 사람 회사에 문제가 생겼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수십권의 책을 싸들고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나올 때는 해법을 들고 나옵니다. 정주영도 별로 못 배운 사람인데 정주영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미 고인이 됐지만 그도 책벌레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안 읽으면 구멍가게로 만족합니다. 지금 다니는 직장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다녀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각자들의 책을 읽으면 돈 버는 길이 보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돈 많이 번 사람. 그래서 여러분, 책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렇게 많은 정보를 가져다 줍니다. 제가 부끄럽지만 당뇨에 걸렸습니다. 불청객이 찾아왔는데 이 당뇨에 걸리고 나니까 옛날엔 당뇨 그러면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당뇨에 관한 책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 책을 읽다 보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 다 됐습니다. 선무당 같긴 하지만 어쨌든 많은 지식을, 기초 지식을 얻게 되고 음식도 이제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많이 얻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책을 읽어야 합니다. 책을 읽읍시다. 책을 읽어야 합니다. 책을 읽읍시다. 우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교과서가 중요해요. 교과서라는 게 뭐냐면 교과서라고 하는 건 국가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표본이 되는 지식을 제공하는 게 교과서입니다. 말하는 것으로부터 사회를 적응하고 교양 있는 시민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적어놓은 게 교과서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교과서를 어떻게 공부했냐면 세종대왕처럼 공부하면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세종대왕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한 학기 10권밖에 더 돼요? 교과서가? 참고서 다 내버리고 그냥 교과서, 그 교과서만 한 권에 100번씩만 읽으세요. 100번. 그냥 그것만 읽으세요. 그냥. 교수님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선생님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교장 선생님도 계시는데. 그렇죠? 교과서를 100번만 읽어봐요. 저처럼 예습도 안 하고 복습도 안 하고 그리고 번갯불에 콩 튀기듯이 공부를 벼락치기로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면 아무 소용없어요. 절대로 서울대학 못 가요. 근데 교과서를 100번만 읽으세요. 100번. 10과목인데 그럼 뭐 힘들어요? 100번 읽으세요. 그냥 주차장창. 병풍 뒤에 숨어가지고. 그러면 돼요. 핸드폰 버리고. 그러면요. 갈 대학이 없어요. 다 시시해. 여러분 그렇습니다.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은 공부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뭘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공부하는 비법을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도서관에 가면 공부를 잘하는 비법에 관해서 쓴 책이 한 15권 내가 시즌 하는데 한 20권 돼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다는 공부 비법을 담아놨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다 제목에다 커다랗게 뭐라고 썼냐면 공부의 신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장년이든 아동이든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 관계없이 책을 읽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책을 읽어야 합니다. 풍성한 삶을 살려면, 보다 질 좋은 삶을 살려면, 변화된 삶을 살려면 책을 읽어야 합니다. 깨어 있으려면 뇌에 침을 자주 줘야 돼요. 노인정에 가면 10원짜리 놓고 화토치기를 하는데 침에는 좀 덜 걸릴지 모르지만 별 볼 일 없어요. 노인대학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춤도 춰야 되겠지만 그건 답을 못 줘요. 아니, 눈이 어두워서 못 읽는다고. 그래도요, 읽어야 될 건 다 읽어요. 그러니까 10분 읽어도 좋으니까, 여러분, 아니면 대문짝만한 그런 돋보기를 놓고 보더라도 책은 꼭 읽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 달이나 걸려서 그 먼지 뒤집어 쓰면서 도서관을 정말 정성껏 만들어 놓고, 내가 한 권에 10,000원, 15,000원, 20,000원 들여서 책을 산 거 수백 권을, 새 책을 또 투입을 해가지고 도서관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 제가 2주간 오픈하고 2주간 지났는데 딱 한 사람 왔어요. 딱 한 사람. 그것도 책 보러 온 게 아니라 성경 읽으러 왔어요. 성경 읽으러.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우리 교우들이. 이해가 안 돼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동물적으로 살기로 결심을 했고 어떻게 이렇게 바보처럼 살기로 결심을 했는지 제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책 읽읍시다. 여러분, 지금 도서관에 우리 한 3,000여 권의 책이 있는데 저는 장담합니다. 춘천시내, 아니 어쩌면 대한민국에 한 교회가 이렇게 다양한 주제로 영적 독서를 위해서 많은 책을 구비한 교회는 아마 모르지만 우리 교회 밖에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교회는 상당히 수준 높은 그런 도서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제별로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분야별로 주제별로 다 하나하나 제가 책장 다 넘기면서 제목 다 넘기면서 분류를 해서 여러분 꽂아놓은 겁니다. 그냥 꽂아놓은 거 아닙니다. 물론 옛날 책도 많습니다. 그러나 옛날 책이라고 할지라도 영적인 원리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건 지금 방학 때잖아요. 얘들아, 방학 때 맞지? 지금 방학이지? 그 하루 종일 뭐 하고 지내냐? 난 부모님들한테 묻고 싶어요. 방학 때인데 애들 데리고, 여러분 안 믿는 부모들도 애들 데리고 도서관에 가서 도서관에서 애들과 함께 책 읽어요. 여러분, 우리 도서관에는 세상에서 없는, 제가 그 시립도서관에 나와서 뭐 헌책이 많고 새 책이 적다 그래서 제가 장담하건대 도서관에 이런 책들이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에 우리 영적인 이런 책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내가 그 앞에서 그 말을 못했어요. 도서관에 쓸데없는 책은 수없이 많아도 정말 영적인 책은 우리 교회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들이 왜 어쩌자고, 왜 우리 부모님들이 방학이나 됐는데 방학 동안에 아이들 데리고 손붙잡고 교회에 와가지고 애들 책 읽고 부모도 좋은 영적인 책들을 꺼내서 읽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보다 더 좋은, 여러분, 더 좋은 자녀 교육이 어디 있습니까? 청년들이요, 우리 대학부요, 1년 동안 아르바이트하고 유럽 여행 가겠다고 그러는데 미안한 얘기인데 내가 유럽을 돌아보니까 그 젊은이들이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껍데기만 바라보고 있지 진정 바라봐야 하고 깨달아야 할 건 못 깨달읍디다. 제가 본 건 그겁니다. 여러분, 정말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미 회영을 하고 책을 써놓은 그 책을 읽으면 내가 가서 고생하면서 먹는 거나 좀 먹고서 만족해하는 그런 것보다는 100번 좋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책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그 넘쳐나는 책을 읽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안 읽겠다고 결심했니, 얘들아? 책 읽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위대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책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읽어서는 안 되는 책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정말이에요. 너무 많아요. 읽어서는 안 되는 책들이 많아요. 여러분, 책을 정리하다 보니까 재미있는 것도 발견했어요. 우리 도서관에
아이들이 봐야 할 책 가운데 이슬람 사람들이 써놓은 이슬람에 대한 책도 있었어요. 그거 읽으면 이슬람에 빠지는 거예요. 그 잘못된 정보를 담아놓은 책들이에요. 여러분, 우린 분별하고 읽어야 돼요. 책을 잘 읽어야 돼요. 잘못 읽으면 사람이 망가져요. 에디슨이나 모택동 모두는 독서광이었어요. 자기 동네에 있는 도서관에 있는 책을 다 읽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모택동은 그 책들 읽으면서 혁명이라고 하는 것에 휠이 꽂혔어요. 그래서 그는 혁명에 관한 책을 수집해서 읽기 시작을 했고 결국 공산혁명을 일으키고 수천만 명을 죽이는 살인자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책 잘 읽어야 돼요. 좋은 책을 엄선해야 돼요. 그게 시간을 보는 길입니다. 인생을 보는 길입니다. 우리 도서관에 있는 책들은 엄선된 책들만 있습니다. 읽어서는 안 되는 책들은 다 빼냈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마음 놓고 읽어도 되는 책들만 꽂아놨습니다. 또한 책은 골고루 읽어야 합니다. 음식에 편식을 하면 되지 않듯이 우리도 그렇게 책을 골고루 읽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책 읽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책은 매일매일 꾸준히 읽어야 합니다. 책 읽는 습관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책을 항상 손에 들고 다녀야 되는 이유는 뭐 차를 기다린다든지 무슨 누구를 기다린다든지 잠깐 동안의 여유가 생기면 단 1, 2분이라고 할지라도 한 페이지를 읽고 한 줄을 읽어도 한 줄 읽는 그 한 문장이 여러분 그 한 문장이 여러분의 뇌를 자극하고 있고 여러분의 가슴을 따뜻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분주해서 책을 못 읽습니다. 책을 읽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금년 우리 교회의 표가 보다 깊은 신앙의 길로 여러분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보다 깊은 신앙의 깊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적 독서는 보다 깊은 신앙의 자리로 여러분을 안내할 것입니다. 우리 도서관에 영적 성장에 관한 책이 수백 권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는 인품에 관한 인격 성숙에 관한 책도 수십 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다 돈 주고 산 책들입니다. 언제든 열어놓습니다. 2주간 동안 난로를 계속됐습니다. 그 연료값이 계속 들어가는데 교회는 한 명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계속 뗄 겁니다. 제가 매일 아침 제가 가서 불을 피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머지않아 하루에도 수십 명,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우리 도서관에 와 책을 읽고 영적인 깊이를 얻을 것이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고 제가 매일 불을 떼고 있습니다. 영적 독서위원회는 홍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서선교위원회도 홍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정보선교위원회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새로운 책들을 소개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도서관을 통해서 여러분 독서를 통해서 보다 깊은 신앙의 자리로 나가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책 중에서도 책이 있습니다. 책이라고 다 똑같은 책이 아닙니다.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책 중에 책은 무엇입니까? 성경책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책은 세상의 책하고 구별이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책 중에 책입니다. 사람이 기록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기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책은 읽고도 혼미해지는 책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영양가 없는 책들 너무 많습니다. 요즘은 너도 나도 책을 쓰니까 영양가 없는 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혼을 꿰뚫어 보고 우리들로 찔러 쪼개면서 회개에 이르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은 고전이기도 하지만 오늘 지금도 살아있는 신간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읽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죠. 점점 더 악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했습니다. 죄송한데요. 좀 불을 꺼주세요. 제가 좀 눈이 희미해지고 있어요. 너무 더워서. 저 뒤에 불을 좀 껐으면 좋겠어요. 오늘 훈훈한데 불을 켜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난로 앞에 앉아가지고 키가 큰데 늘 50번이 넘는데 이렇게 키를 쪼그리고 좀 앞자리에 앉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36번이 걸렸어요. 그 36번 자리는 난로 바로 앞이라 땡 잡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해에 제 눈을 버렸어요. 너무 열기를 매일 쬐다 보니까 좀 열기가 나면 제 눈이 좀 뿌얘져요. 그래서 너무 더우면 제가 안 좋아요. 어쨌든 여러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보다 더 소중한 건 없습니다. 가장 최우선적인 게 영원 구원인데 성경은 영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교훈의 자료로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 7살 때 엄마의 등을 한번 때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들을 붙잡아 놓고 내가 반색을 하면서 야 이놈아, 성경에서 보니까 엄마를 친 아들은 돌로 쳐 죽이라 그랬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눈이 동그래가지고 성경이 어디 그런 게 있냐고. 그래서 그럼 내가 찾아 읽어줄 테니까 너 그게 사실이면 다음부터 엄마한테 손찌검 안 할 거냐 그랬더니 그러겠다고. 그래서 내가 성경책 레위기를 찾아서 읽어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얘기하는 건 아이들에게 잔소리가 됩니다. 그런데 가정 예배를 들으면서 나도 이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너도 살자. 너희들도 살자. 그렇습니다. 내 권위는 약하지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위로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여러분 엄청난 교훈의 재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책망하고 바르게 함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고 했습니다. 책 중에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 인물들의 전기가 나오고 왕들의 역사가 나오고 사람들의 그런 수많은 성공담과 실패담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종합 세트와 같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비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네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해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해라. 네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그 어른들에게 조상들에게 물으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서를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역사는 세상의 역사서와 다릅니다. 세상의 역사는 있었던 일을 나열하는 그런 순서를 소개하는 거라고 한다면 성경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기록한 역사입니다. 열왕기상 14장 19절에 보니까 여로보암의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 왕들이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그 왕으로 삶이 끝나고 죽는 순간까지 그 왕이 무슨 말을 했고 어떤 정치를 했는지를 다 기록해 놓았다고 했습니다. 후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9절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력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성경은 그냥 기록한 게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람이냐 바르지 않은 사람이냐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지 살지 못했는지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에는 전부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19명의 왕 중에 한 명만이 예후라고 하는 한 명만이 선한 왕이었고 나머지는 전부 악한 왕이었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 그 나라가 존재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722년 전에 그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방 유다는 20명의 왕 가운데 9명의 왕이 선한 왕이고 11명이 악한 왕이었습니다. 결국 그 나라 끝에 악한 왕이 계속 통치를 하게 되니까 그들도 멸망을 초래하게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보다 136년 더 지속됐다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고 남의 나라로 끌려가게 되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 가운데 수많은 우리보다 앞선 사람들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시나 수필과 같은 지혜 문학도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십시오. 욥기라고 하는 건 고난의 문제를 다뤄주고 있습니다. 고난에 자유로울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것인데, 이미 고난의 모델, 여기 욥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가 고민하고 아파하고 친구들과 함께 아파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받을 때 욥기를 읽으면 도움을 얻을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취하고 나서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 여름 가뭄에 논바닥 갈라지듯이 자기가 그렇게 마음이 갈라져 있고 그렇게 뼈 속에 고통이 찾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괴롭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 어떤 마음인지 이미 경험을 한 다윗이 그 아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에 숨어서 그 굴 안에 같이 사울 왕이 병사들과 도보로 들어왔는데 얼마나 목숨은 지금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그럴 때 그가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기의 순간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에는 수많은 사건들이 기록되고 그 사건은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특별히 지혜를 공급해 주셔서 솔로몬을 통해서 그가 젊었을 때 많은 지혜의 복을 우리에게 제공을 하고, 그가 노년이 되었을 때 인생이 뭐냐고,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게 전도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철학서적의 정답지입니다. 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인문학 열풍입니다. 그런데 그 인문학엔, 죄송합니다, 세상 인문학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풀었는데 답이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환장하겠습니까? 그런데 답지는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독배를 마시던 날 제자들과 함께 유유작작하게 죽음이라고 하는 게 뭔가에 대해서 그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독배를 마십니다. 근데 여러분, 존경스럽죠? 그는 영적인 세계를 인정했습니다. 다음 세계에 철학자들이 다음 세계를 가는데 철학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면 무슨 철학자냐? 그 당시에 있었던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파이돈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걸 쭉 대화한 걸 써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다음 세계를 잘못 봤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천국에 관해서, 영생에 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상국가를 그렸습니다. 공자가 인의 예지를 통해서 어떻게 나라가 평천하가 될 수 있는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 모든 걸 다 뛰어넘는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 나는 회의한다, 나는 고로 존재한다고 그는 어마어마한 선언을 했는데, 여러분, 이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고민한 거, 창세기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이 누구고 왜 생각하는 존재가 되었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디를 가야 되는지 명확하게 답을 준 것이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순수 이성 비판, 또 우리 실천 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순수 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이냐, 실천 이성 비판은 윤리책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윤리적인 개념에서 답을 줬는데, 여러분, 임마누엘 칸트 책은 안 읽어도, 성경만 읽어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순수 이성 비판이나 실천 이성 비판을 읽고 성경을 읽으면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그러나 이 책을 읽지 못해도 성경만 읽어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두 가지 다 읽길 권고합니다. 인문학도 읽어야 합니다. 도서관에 한 300여 권의 그 인문학의 책을 지금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 책도 읽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책 읽고 성경 안 읽으면 미칩니다. 니체처럼 미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세상적인 책을 읽고 성경을 읽으면 명확하게 답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안에는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수많은 인물과 왕들, 사람들의 행위를 바라보면서 미련하게 동일한 죄를 다시 보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책도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책 중에 책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행복의 교과서입니다. 3층에 있는 성도님들, 유아실에 있는 분들 성경 읽읍시다. 식당 운영하느라고 바빠도 성경 읽읍시다. 성경 읽어야 돼요. 성경 읽읍시다. 여러분, 원이어 바이블을 어떻게 여러분 읽으셨습니까? 한 달 동안 벌써 한 달 차가는데 여러분 원이어 바이블 다 나눠드렸는데 어떻게 여러분 성경 읽고 계십니까? 원이어 바이블은 여러분이 편리하게 성경 읽을 수 있도록 성경책에 밑줄 긋기가 좀 마음이 그렇죠? 근데 원이어 바이블은 마음 놓고 밑줄 그어도 돼요. 거기다가 은혜가 되는 규절을 또 한번 매일매일 적게 만들고 그리고 매일매일 생각하는 질문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여러분이 깨달은 거 적어놓고 내가 일기를 써도 괜찮고 맨 밑에 보면 그 본문 중에서 중요한 질문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가지고 다니면서 성경을 그날 깨달은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그리고 매일 영적인 양식으로 삼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저는 여러분들에게 일반 세상에 나오는 책들을 또 영적인 독서를 많이 하자고 부탁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책 중에 책인 성경을 읽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정말 우리는 두렵고 떨린 책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책을 보면 다리가 후들거려서 똑바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책을 보면 너무 두렵고 떨려서 그 책을 제대로 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책을 소개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니까 세상에 없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없는데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생명책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은 행위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주님은 엄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하셨습니다. 무섭습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생명록에 하나님이 가지신 그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믿고 계십니까? 왜 여러분을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그걸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님이 가지고 계신 행위록에는 여러분이 한 행위가 어떻게 아름답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심판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저는 첫 주간을 맞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더욱 힘쓰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기 위해서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힘써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이 베드로후서 1장 8절로 11절에 보면 이런 것이 너에게서 흡족하면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그의 이웃자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실족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실족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그럼 넉넉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넉넉하지 않으면 모자라면 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무서운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겁주기 위해서 이 말씀 증거하는 거 아닙니다. 위협하기 위해서 증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적인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며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잠자는 잠에서 깨어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고집을 버리라고, 여러분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라고, 게으름을 빨리 떨쳐버리고 일어나라고. 저는 여러분 첫 주에게 이 말씀을 드렸는데 2주간 동안 지나면서 여러분을 관찰해 보면서 새벽 기도에 반응하는 분이 없습니다. 철야 기도에 반응하는 분이 없습니다. 도대체 여러분 뭐하고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책도 안 읽어요. 도서관도 안 와요. 새벽 기도도 안 와요. 철야 기도도 안 와요. 여러분 뭐하고 사십니까? TV하고 같이 천국 가실랍니까? 뭐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돈 벌어야 돼요. 벌어야지요. 근데 돈하고 천국 같이 가실 겁니까? 여러분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안 하면 희망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깨어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